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격려합니다. 성도님은 고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고귀한 사람입니다. 네, 성도님은 고귀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 요셉이는 고귀한 사람입니다. 야, 미국에서 저렇게 멋지게 성장하다니 참 감사하죠. 네. 하나님이 참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고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32장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모습, 하나님 나라를 사는 모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국민들, 시민들, 백성들이죠. 예. 우리 윤성희 목사님하고 우리 요셉 형제나 우리 신인환 선교사님 부부는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말이죠. 우리 모두는 세상 나라에 소속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세상에서 소속된 나라를 내 의지로 선택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죠.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많아도 그냥 이 나라에 살아가야 됩니다. 불공평이 있고 불공평이 있고 또 차별이 있죠. 여러 가지 편견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움의 차이, 소유의 차이, 외모의 차이, 그리고 다양한 가치관들이 막 엉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것만 있으면 다행인데 그 가운데 세계에 많은 정치의 색깔이 또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 편을 거기에 따지면 이제 난장판이 됩니다. 교회도 쪼개지고 막 사람들 친구도 쪼개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계이고 그리고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사람들이 만듭니다. 그 법이 완전할 리가 없지요. 그리고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국제법이라는 걸 또 사람이 만듭니다. 그게 또 완전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힘센 나라가 왕노릇, 대장 노릇을 하면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세상 나라에서 우리는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는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죠. 우리는 세상 나라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세상 나라만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주보 금주의 묵상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는 죽으면 끝인데 이 하나님 나라는 죽음 후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놀라운 나라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다 예수님을 믿지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졌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전 세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일원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도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모습을 미리 알려줍니다. 미리 알려줘요.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을 보면은요, 그는 즉 예수죠, 위대하게 되고 더 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 즉 예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직전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즉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해 주시죠. 이 나라를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예수님이 직접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가보면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게 다시 나는 거죠. 즉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다시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데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나라도 살고 하나님 나라도 사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8절에 보면 고귀한 사람이다. 고귀한 사람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매일 세상 나라만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살아가는 고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사야 32장 말씀을 통해서도요,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여러 가운데 알려주지만 이사야 32장을 볼 때는 여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궁금하다. 그럼 이사야 32장을 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장차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언제인지 모릅니다. 새로운 한 왕이, 이사야는 언제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요. 공의로 통치하게 될 것을 알려주시고 있지요. 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동안 이사야 말씀을 보지만 이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고 다윗 가문이 쭉 왕위를 이어받는 그 백성들이고 예루살렘엔 성전도 있고 그 성전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언하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도 있는데 이들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장차 진짜 왕이 와서 공의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9장에 가면 이미 한 번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분이 바로 새로운 통치자고 새로운 메시아가 될 것이라면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죠. 그분이 바로 평화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공평과 정의로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가 있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해 주지 않았습니까? 한 번뿐이 아니에요. 이사야 11장에 가면 또 선포합니다. 그만큼 남유다 백성들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하는데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야 너희들 갖고는 안 되겠다. 장차 진짜 왕이 돼야 되겠다. 왕이 오셔야 되겠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가운데도 나오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에게 주님의 영이 부어져서 정말 세상 왕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다스리게 될 것을, 그리고 한 나라만이 아니라 10절에 보면은 뭡니까?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한 왕이 분명히 나올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왕들과 다른 왕을 계속 오실 것을 말씀해 주는데 그것이 오늘 32장에서 다시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이죠. 이런 세상 나라 왕과 다른 분, 특별한 왕이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세상 왕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이사야 28장에서 31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28장에서 31장은 큰 한 단락을 이루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5번의 화가 선포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5번의 화가 왜 선포됩니까? 26장을 한번 가보면은요, 26장 1절과 7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망가진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잠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데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삽니다. 그러니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이 구약시대에도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9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9장 13절에 가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입술로는 그럴듯해요. 예배도 드려요. 절기도 지킵니다. 그런데 29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제사 드리면 뭐합니까? 성전에 가서 막 동물 잡고 염소 잡고 소 잡고 막 잡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하고 드리는데 실제 마음으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재앙이 임하죠. 29장 16절에 보시면은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9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옹기장이와 같이 그냥 그릇을 깨버리겠다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게 15절이 나오지요. 음모를 꾸미고 자기들이 모든 것들을 할 것 마냥 자기들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계획 잡고 그 계획대로 하면 우리가 살겠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이들이 오히려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고 있으니까 재앙이 임한다고 알려주고 있죠. 그 모습이 30장 31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30장 2절과 7절에 가보면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한테 여쭙지도 않고,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백성인데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쭙지도 않고 이집트에 가가지고 동맹을 맺어버립니다. 그러니 재앙을 내리죠. 하나님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이집트를 더 크게 여기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1장에 가면은 이들이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보다 이집트의 그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지금 다스린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도 눈앞에 버젓이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들에게 재앙이 있다는 것을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한번 열어봐 주시면은요,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솔로몬이 지난 다음에 북쪽 남쪽이 갈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계속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이 있다, 화가 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지금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저 4명의 왕이 바뀔 때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 왕이 바뀌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속이 터지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교만하게 자기 말씀도 무시하고 그냥 반역하고 엉뚱한 거 붙잡으려고 하니까 재앙이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무 감사한 것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리가 없습니다. 가만히 계실 리가 없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합니까? 새로운 왕이 온다. 새로운 왕이 온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새로운 왕이 온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국한된 그 왕이 아니라 이 세계 모든 민족을 다 총괄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새 왕이 온다. 새로운 방식으로 통치할 것이다. 이것을 계속 이사야 9장, 이사야 11장, 오늘 32장에서도 다시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왕은 무엇으로 통치하십니까? 세상 왕들처럼 불공평, 차별, 편견, 내 편, 법, 강대국 붙잡고 이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합니까? 아주 짤막하게 나오죠. 공의로 통치한다. 공의로 통치한다. 공의로 통치한다. 여기에 있는 이 많은 왕들이 그걸 바랬죠. 근데 그게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 새로운 왕이 공의로 통치하실 텐데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공의는 공평과 정의를 함께 묶어놓은 말이죠. 이 공의는 무엇입니까? 공의를 어떻게 이해하면 쉬울까요? 하늘을 보면 됩니다. 하늘을 보면 돼요. 하늘에 별이 몇 개라고 그러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100억 개 곱하기 100억 개라고 합니다. 지금 지구의 인류가 몇 명이죠? 80억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하늘의 별들을 누가 통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죠.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100억 개 곱하기 100억 개의 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질서정연하게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아주 신비롭게 잘 굴러가고 있는 게 하늘이에요. 하늘.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는 불공평하거나 부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반칙이 없고 거짓이 없는 겁니다. 억울함과 슬픈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디 세상이 그렇습니까? 경찰이 가짜로 하니까 죽었는데도 그 내용을 삭제해버리잖아요. 실종됐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난 못 들었다. 그리고 그냥 사건을 종결시키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고 슬픕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세상 나라 왕은 공의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세상 왕이 공의로 할 수 있다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언급한 대로 세상 나라 왕은 야망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견이 생기죠. 거기에 내 편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미 거기까지 가면 공의는 깨진 겁니다. 거기에다가 법을 따지죠. 국제법 따지죠. 힘 있는 나라 눈치 보죠. 그러면 공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아니라 어느 나라 대통령도 공의를 이룰 수 있는 왕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 왕은 공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보내신 왕이 누구겠습니까? 눈치채셨죠?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전체에도, 이스라엘 이 전체에도 이 수많은 왕이 북쪽 왕 남쪽 왕 하면 40여 명 됩니다. 이 40여 명 왕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왕들도 한 명도 공의로운 왕이 없었습니다. 세상 전체에 공의로운 왕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이루신 분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셨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을 벌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악인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지면 선택받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지구상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그 후손들,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의 죄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가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걸 해결한 분이 누굽니까? 사람이 못하죠. 오직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십자가에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면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와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동시에 이룬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게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 죄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저도 죄를 졌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죄를 집니다. 그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없습니다. 죄를 갖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무 거리낌 없이 나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신비한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갖고 함께 살아갑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화면을 한번 열어봐 주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왕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 나라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시간 세상 나라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고귀한 신분을 갖고, 특별한 신분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을 왕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이게 우리가 오늘 이사야 32장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32장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치면 장차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공평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부터 4절에서 그것을 알려주지요. 2절에서 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마다 광풍을 피하는 곳과 같고 폭우를 맞는 곳과 같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흐르는 냇물과 같을 것이며 사막에 있는 큰 바위 그늘과 같을 것입니다. 백성을 돌보는 통치자의 눈이 멀지 않을 것이며 백성의 요구를 듣는 통치자의 귀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경솔하지 않을 것이며 사려 깊게 행동할 것이며 그들이 의도한 것을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아멘, 아멘. 공의를 행하시는 그 완벽한 공의를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 32장에 나오는 32장 1절 하반절에 나오는 통치자들입니다. 장차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 공평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2절에서 4절 가운데 나옵니다. 성도님들이 2절에서 4절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야, 든든하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로가 되고, 야, 이런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면, 내 편이 되어서 내 눈도 되어주고 내 귀도 되어주고 내 입이 되어주면, 야,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풀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십니까? 여기에서 통치자는 우리가 개역개정을 보면 방백들이라고 나오죠. 고관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통치자와 같이 높은 고관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존귀한 자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성도님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둠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저와 성도님들입니다. 오늘 2절에서 4절 가운데 나오는 그런 통치자라고 언급된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어깨를 내주고 힘든 사람 기댈 수 있게 해주고 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대신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변호사가 그런 일을 합니까?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어둠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빛 가운데로 나아간 사람들이 저와 성도님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해야죠. 공평하게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자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누가 있습니까? 세상은 없다 하지 말고 내가 그 자비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공평을 행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 믿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죠. 그럼 우리 가운데 공의가 임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공의를 보여주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신 그 공의와 사랑을 덧입어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둠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드러내고 욕심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공평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의 모습은 또한 어떠해야 될까요?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삽니다. 아멘, 아멘.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서로 인사했습니다. 당신은 고귀한 사람입니다. 정말 고급스럽고 고상하고 아주 귀하고 존귀한 분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허잡한 세상 그 시정잡배와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5절과 7절 가운데 그런 사람이 나와요. 어리석은 사람, 간교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5절과 7절 가운데 나오죠. 우둔한 사람, 타협하는 사람입니다. 편견을 가진 사람입니다. 차별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욕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5절에서 7절 가운데 나옵니다. 고상한 사람, 고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 귀한 사람은 시정잡배와 다릅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우리죠. 왕같은 제사장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다 이루어주셨는데,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이 고귀한 신분을 타협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귀한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6장 33절에서 35절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을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고상한 자로, 존귀한 자로, 고귀한 자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 요셉 형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제가 요셉 형제하고 금요일 날 식사를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 형제가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형제에게는 늘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간증했어요. 학교에서는 파키스탄 한 친구가, 직장에서는 대만 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한 형이. 그래서 요셉 형제는 늘 웃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런 삶을 살았을 뿐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 형제를 잘되게 인도한 거예요. 요셉 형제가 다니는 직장이 어딘지 압니까? 미국 휴스턴에 5성 호텔이 있습니다. 포스트 옥스 호텔이라는 곳이 있는데 한번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요셉이하고 식사를 한 후에 휴스턴에 있는 최고 좋은 5성 호텔에 거기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가 환대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저 웃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올려줄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상을 주신다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보여야 할 고귀한 모습은 내 욕심, 내 편, 그리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 그리고 그냥 내 힘 있는 대로 휘두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고귀한 자답게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고귀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로 편안함보다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5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것 떼어주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지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15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면요, 우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도 잘 됩니다. 곡창지대가 되도록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공평을 행하고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더없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뿐만 아니라 자연도 살아나게 하는, 자연도 생명력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서 살며 안전한 거처 평온히 있을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이런 놀라운 평화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를 쫓아갈까요? 평화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편안함을 쫓아갑니다. 그게 바로 오늘 11절에서 9절부터 14절까지 길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편안함을 쫓아갑니다. 아이고 안전하게 살자, 걱정거리 없게 살자,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저 편안한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칩니까? 몸서리 쳐라, 가슴을 쳐라, 가슴을 쳐라 3번이나 반복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13절 가운데 가슴을 치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최고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제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평화를 이루면서 살라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열망합니다. 그리고 그 열망이 실제 삶으로 실천합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특별한 것이 뭡니까? 성령이 임한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 나라를 고대하며 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열망하게 해요. 열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게 하는 분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인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정말 우리도 복받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복받고 자연도 복받게 하는 그런 삶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님을 왕 삼은 사람들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특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특별한 거 아니에요? 세상 나라만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특별한 게 있어야죠. 그 특별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공평을 행하고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편안함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고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그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왕, 공의로 행하는 한 왕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특별한 백성, 고귀한 백성들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 모습에 걸맞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웃도 복을 받고 자연도 복을 받고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한 명이라도 더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